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마음 관리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힘이 됩니다. 이솝 우화에서 사냥꾼에게 쫓기던 영리한 여우가 나무꾼을 발견하자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는 여우가 불쌍해서 옆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죠. 잠시 후 여우를 쫓던 사냥꾼이 와서 혹시 도망가던 여우를 보지 못했냐고 물었습니다. 여우가 불쌍해서 숨겨는 주었지만 사냥꾼을 도와주면 보상을 받을 텐데. 순간 망설이다 나무꾼은 여우를 보지 못했다고 말은 하면서 손가락으로는 오두막을 슬그머니 가리켰지요. 하지만 바쁜 사냥꾼은 나무꾼의 손가락을 보지 못하고 급히 떠났습니다. 오두막에서 나온 여우는 사냥꾼을 무시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무꾼은 큰 소리로 구해줬더니 은혜도 모른다며 여우에게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우가 고개를 돌려 당신의 말과 손가락이 일치했다면 100번이라도 감사하다고 했을 겁니다. 우리는 진실로 말과 행동이 일치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몸 관리, 돈 관리에는 신경을 쓰면서 마음 관리에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있죠. 벤 존슨의 진실은 그 자신을 시험하는 것이며 그 외의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가장 순수한 금보다 더 순수한 것이며 이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다. 그것은 사랑의 빛이며 삶 자체이다. 진심은 영원히 빛나는 태양이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총의 영혼이며 믿음과 사랑이다. 일본의 고바야시 히로유키의 하루 세 줄 마음 정리법이란 책에서 자기의 마음을 정리하려면 하루 세 줄 일기 쓰기를 권했습니다. 즉 주제는 1.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일, 2. 오늘 가장 좋았던 일, 3. 내일의 목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위 세 줄의 일기 쓰는 방법은 첫째, 자기 전 혼자 책상에 앉을 것. 둘째, 공책을 만들어 날짜와 요일을 반드시 기록할 것. 셋째, 주제는 위 1, 2, 3의 순서대로 써야 함. 넷째, 글자 수는 제한은 없으나 되도록 간결하게 쓸 것. 다섯째, 반드시 손글씨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쓸 것. 제가 실천을 해보니 참 간단하게 부담 없이 마음 정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개인 의견으로는 첫 번째, 오늘 가장 안 좋았던 일을 생각해 쓰는 것을 며칠 쓰다가 하루 중 반성하고 싶은 것을 쓰는 항목으로 바꿨습니다. 굳이 안 좋았던 일을 다시 상기할 이유도 없고 또 얼른 생각이 안 나면 계속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었지? 쓰기는 써야 할 텐데 뭐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니 차라리 바꾸어 적는 것이 훨씬 생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날마다 꾸준히 하면 삶의 회복 샷을 날리는 것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고 저자는 말했습니다. 그 책엔 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를 적은 체험담도 적혀 있었습니다. 후안 라몬 히메네스의 시 나는 내가 아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내 곁에서 걷고 있는 자. 이따금 내가 만나지만 대부분 잊고 지내는 자. 내가 말할 때 곁에서 조용히 듣고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나이다. 자, 마음을 냉장고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냉동칸에 있는 것, 즉 남을 용서하지 못한 응어리들이 뭉쳐있는 것들은 빨리 꺼내서 음식을 만들든지 아니면 오래된 것은 폐기해야 합니다. 모든 식품은 냉동한 상태라도 오래 넣어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패합니다.
냉장실도 혹시 유통기간이 지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버리듯이 내 마음속도 자주자주 정리할 필요가 있죠. 이처럼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쓸데없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과감히 폐기해 볼까요? 법정 스님은 사람은 문단속은 철저히 하나 자기의 마음단속은 소홀히 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이 건강한 사람의 마음 관리의 비결은 첫째, 무슨 일이든 건강하게 반응하라. 둘째,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셋째, 시야를 넓혀라. 넷째, 남을 도우라. 다섯 번째, 인사를 잘하라. 카카오톡의 공동 창시자인 박형우 관점 디자이너는 항상 나는 무엇을 벌어놓았나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벌어놓은 것을 돈만 생각하는데 거기서 돈은 빼라고 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것은 경험일 수도 관계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죠. 그 가치는 해석에 의해 결정되며 인생에서 벌어놓은 것의 정도에 따라 각자의 삶은 빛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기가 막혀 죽은 사람과 얼어 죽은 사람이 저승에서 만나 서로가 죽게 된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먼저 기가 막혀 죽은 사람이 말했죠. 마누라가 바람을 피우는 것을 알아내고 내가 밖에서 망을 보는데 어떤 놈이 우리 아파트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로 뒤쫓아가서 들이닥쳤지만 있어야 할 놈이 없는 것입니다. 침대 및 옷장 안, 베란다 어디를 뒤져도 없는 거예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렇게 죽고 말았죠. 그러자 얼어 죽은 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무심코 한마디, 혹시 김치 냉장고 안도 열어봤어? 오늘도 자신의 마음 관리를 잘 하며 순간순간 즐겁고 기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